예, 오늘은 마가복음 26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많이 고난받고, 참 희한하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정확한 신앙을 하겠는데 꾸짖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넌 믿음 좋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나 말이야, 내가 이제 그 왕이 되거든. 나 끝내줘. 나 말이야, 네가 나를 진짜 믿으면 너를 끝내주게 돼. 그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많이 고난받고, 자, 예수님이 우리 왕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짠하고 막 칼싸움이라든가 총살 쏘거나 안 했으면 무슨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과 우리의 공통적인 상황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되었니? 정말 네가 그리스도로서 나를 받아들였니? 너 그러면 고난 많이 받아. 그 얘기예요. 패닉이 오죠. 예수를 믿으면 잘 되거나 어필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쪽이 아니라 너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니? 사람의 아들, 너도 사람의 아들이야. 많이 고난받고 너 이제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면 그 소유한 대가로서 이 땅에서 뭐가 와야 되는데 막 불이 막 나오고 막 뒤집어지고 그게 아니라 많이 고난받고 해요. 이것은 예술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표현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는이 아니라 그래, 사람의 아들은 고난받고 그래,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난 너를 정복해. 근데 많이 고난받아. 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이해할 때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 들어오면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교관에게서 종교 지도자에 대한 그런 일반 명칭이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교관들과 종교 지도자. 지금 하면 그 종교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넘겨져. 거꾸로 종교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넘겨져 죽임당하고. 뭐예요? 내가 있는 기독교라는 세계 속에서 매도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행 당하고 거기서 세상적인 환란만이 아니라 기독교 속에서도 거기서도 사람에게 실탄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기독교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막 공격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집 떠났죠. 명령 받았으니까요.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때문 아니에요. 데려가 맛이 가죠. 그죠? 그러면 맛이 가면 영적으로는 서로 원수됩니다. 사람이 영이라는 게요. 내가 마귀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가까이 미워져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분리가 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정목가는 저거는 대지장들 과연 참된 신자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갈등 생깁니다. 당연히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뭐예요? 계속 분리 역사입니다. 계속 분리돼요. 왜 분리되느냐? 기득권은 군 얻었다가도 이제 군 상실되죠. 그럼 마귀랑 가까워지죠. 당연히 참자가 오려면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다시 또 참자가 올라와서 기독론가 또 타락합니다. 그래가지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3일째 일어나야 할 것을 3일째 일어난다? 그건 뭘 말할까요? 그것은 그렇지만 불구하고도 그것을 극복하고
부활신앙임을 의미합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종의 핍박을 이기고 드디어 부활신앙으로서 그것을 이 승리를 의미합니다. 어둠의 일을 승리합니다. 왜? 그 모든 배후에는 뭐가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고난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이 대상들과 서기관들에는 이제 마귀가 있죠.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3일째. 누가 승리합니까? 우리가요?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은 드디어 그리스도로 섬기는 참된 신자, 구원받은 신자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드디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구원받으면 이게 막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맨 마지막 잡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죠. 원래는 영광 받을 줄 알았죠. 거듭난 다음에 구원 과정에서 다 구원을 사모하는데 막상 구원받으면 짠 될 줄 알았는데 거꾸로 뭐예요? 그때 십자가를 지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난 다음에 믿음에 일어나다가 드디어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더 많은 위험과 이 노출되는 것이고요. 또 나와서 십자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이때 나중에 베드로가 거꾸로 뭡니까? 당황해가지고 정반대 말을 하죠. 드디어. 아까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했는데 이럴 줄 알지 베드로가 드디어 당황돼가지고 엉뚱만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거든 인간들은요. 그렇잖아요. 길을 써가지고 멸로 얻었는데 그때 이 인연을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로마서 8장 보면요. 거기 왜 많은 고난 7가지 고난이 나오죠. 로마서 8장은 구원받으려 하는 스토리죠. 환난과 공고와 궁핍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혼자 있는 그런 고통과 칼과 위협이 있다고 돼 있죠. 그게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묘사예요. 구원받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사단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해할 때 너무나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건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안한 상태에서 잘 되면 구원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현상이에요. 주님께 통치받으면 좋은 일과 상상은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예요.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핍박 속에도 견디고요. 오해도 받아들이고 핍박도 견디고 뭐예요? 살아가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게 구원이지. 다윗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서로에게 핍박당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의 인생이 과연 별개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이 다 모형들입니다. 구원받다 해가지고 심지어 왕 인침받다 해가지고 좋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에 합당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 우리를 성화시키고 감동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뭡니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대접 앞에서는.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는 드디어 이때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달 것을 공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요. 드디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드디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가 안 되고 막 어려움을 당하면 버티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령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이해할 때 성공하고 돼야만 그걸 복으로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보면은요 참 신기하게도요
거짓 선지자는 참 뭔가 삐까번쩍해요. 근데 선지자는 항상 뭐예요? 역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최고 잘된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은요 진짜 잘된 사람이에요. 선지자 가운데. 물론 여러 번 이 길을 거쳤지만요. 그 다음에 있다면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참 잘 되는데 그 잘된 이사야도 맥막판에 톱에 쓸려 죽습니다. 그 잘된 이사야였어. 나머지는요 거의 다 선지자 가운데 많은 역경들은 없어요. 다 그런 게 힘든 게 있었습니다. 물론 죄로 죽는 좋은 사람들은 다르지만 하지만 어떻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11제자 다 수교당하고 바울도 다 수교당하고 그게 왜냐면요.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지 우리 그냥 얼핏 봐가지고 다윗 당하고 그래도 좀 괜찮습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다윗도 어떻다녔죠. 고난은요. 실제 들으면요 말할 수가 없죠. 나 죽긴 하는데 힘들겠어요 이게요. 그리스도가 되면은 참 제자가 되면 구원받으면 뭐예요? 항상 많은 고난을 오고요. 조금씩 핍박. 당신 사울이 남들 볼 때는 진짜 믿는 신자죠. 거꾸로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핍박이 들어오고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는 미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육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육의 속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어디 영적인 것만 나아갑니다. 여기가 뭡니까?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쪽으로 기른 것이에요. 이제 복음 증거를 하는데 복음 증거가 뭐냐? 복음 증거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 때문에 성공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요. 예수님이 왕이 된 모습이 내 안에서 보여지고 이것이 뭐예요? 남한테 이 사실이 전달되는 게 복음 증거입니다. 왕진 상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삶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삶이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가 뭡니까? 복음 증거가 아브라함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롯 때 뭘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심판한다. 그게 복음 증거예요. 내가 만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다. 그게 복음 증거예요. 노아가 뭘 했습니까? 노아가 배 지으면서 다 돌아라 했죠. 복음은 당연히 아니라 지금 나한테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게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요. 결코 이러지 아니에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 성경도 말하지만 제 얘기를 주로 하죠. 복음 증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다. 내 거를 말한 겁니다. 남의 게 아니에요. 내 거. 내가 믿는 바를 말한 것입니다. 뭐 어느 학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느 학자 말하는 게. 철학자가 말하기를. 그게 무슨 상관이 우리하고. 뭐 어느 성경 무슨 유명한 뭐 박사가 있더라고요. 누가 있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훌륭한 시작 박사가 있는데 막 종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옥에 떠시더라고요. 뭐라 하더라. 내가 이 가운데 잊어버렸어요. 들렸는데 막 고통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박사예요. 박땡땡 박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음 얘기예요. 복음을 원래 손가락이 복음인데 그게 복음 얘기예요. 가짜죠 이게. 복음에 대한 몰이에요.
구원받거나 주의 통치하면 막 불이 막 나오는 게 아니래도요. 거꾸로 고난당하고 남들이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복음의 방법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어려운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살면서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본 상황 가운데 고통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을 갖고 사는 것이 십자가 다 없어버리고 짠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 봐라 이제 나봐 이제 보여줄게. 이게 아니에요. 실은 내려와라 해도 있으면 안 내려졌어요. 고난을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짊어집니다. 그게 복음적 삶이에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구원받으면 야 내가 이제까지 참 많이 올라왔지. 이제 살만할 거야. 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거꾸로 그때부터 진짜 십자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사는 거예요. 울며 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 항상 할 때는 다 우는데 우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랄 같은 정선이 있죠. 마음속에. 하지만 그러나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안 그래요. 그래서 계속 울면서 그것을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뜻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쉽게 오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아니죠. 항상 어려운 곳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남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남들이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건 십자가예요. 그게요. 그거는 영화로움이죠.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것을 오해받으며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원 세계는요. 구원 세계는 영화롭지 않아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야 이렇게 신앙 고백했는데 다 칭찬해주지도 않고 거꾸로 뭡니까? 구원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나 그리스도 됐니 너? 너도 이제 고난 받고 이제 할 거야. 실제로 베드로도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십자가 먹여주고 원치 않은 곳으로 뛰고 갔죠. 베드로도 로마에서 초대 교회에서 로마에서 핍박을 많이 당했죠.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요, 그렇게 뭐 욕심이 사라져요. 진리를 알면 기대감이 사라져요. 믿음에 대해서. 그래요. 헛바람을 탁 불어놨거든요. 세상적인 정한 사람들이 헛바람을. 믿음이. 헛바람이 불어나가지고 막 만들어요.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지구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착당을 만들어가지고 현혹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믿으니까. 근데 믿으면 가짜 믿음이 그게 있어요. 진짜 말 안 해줍니다. 진짜를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실 말씀이에요. 이게 실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드디어 베드로가 드디어 어떤가 그 말 듣고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완전히 건너갑니다. 드디어. 내일라고 드디어. 이 말 들을 때 아멘한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드디어 건너갑니다. 복음에 대한 몰이기 때문에. 복음은요, 영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지, 그가 세속적인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주는 것이지, 이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얻으려는 자들은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을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축복을 다 버리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천국 못 가요. 복음도 아니에요. 이 땅을 모두 버리고 내 뜻도 버립니다. 내 교육도 버립니다. 내 사상도 버립니다. 내 영광도 버립니다. 몽땅 버립니다. 그리고 얻는 것 한 가지. 복음의 목표,
천국말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